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5단계의 생명 성장의 각 단계별로 특성을 좀 살펴보고 우리는 지금 생명 성장의 어느 부분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신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기록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기록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함축해서 단 11장 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고 선택해서 그것을 특별한 순서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은 필연적으로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끝, 이게 기승전결로 분명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창조의 6일 동안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약을 하고 함축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그걸 모르고 진화론이 옳으니 창조론이 옳으니 이러한 논리 구조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처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이 창세기는 축약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요한 복음의 1장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구조 자체가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은 핵심 주제는 뭐다? 생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도 그걸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예표론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 창세기 1장의 복음의 핵심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봐야 비로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그 다음에 혼돈, 그리고 공허,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초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초기 상태를 이제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성경은 천지창조 6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 옵니까? 빛이 오죠. 그래서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흑암,
낮과 밤의 구분이 오기 시작을 해요. 즉 선과 악의 구분, 의와 죄의 구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혼돈과 질서가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안에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던 이 상태가 이제 착착착 질서가 부여되지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이 구획을 정리정돈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물과 육지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궁창과 궁창 사이를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해가지고 이 무질서를 질서의 단계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져 가는 거예요. 어둠을 빛을 통해서 해결하셨고요, 무질서를 정리정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질서를 부여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을 한 이 3일 후 넷째 날부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공허가 뭐예요? 비어있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것을 무엇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채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채움의 역사들. 그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육지의 풀과 식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과 사람을 채우는 일들이 이제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걸쳐서 진행이 되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생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생명이 뭐냐면 육지에 나타나는 풀, 그죠? 채소, 그리고 과목, 이 식물들입니다. 제일 먼저 식물들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첫 출발은 식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물고기들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창조되집니까? 하늘의 새들이 창조되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의 짐승들이 창조되지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 창조의 과정을 식물,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사람, 이런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까지 점진적으로 이 생명을 창조해 가고 있고, 그것은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생명의 단계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게 되어지고 밟게 되어질 생명의 과정이요, 생명의 각 단계들을 표현해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낮은 단계인 이 식물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게 풀에서 채소로, 그 다음에 과목을 맺는 과실의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명은 곧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성장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심겨졌어요?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 생명의 특징은 뭐냐? 동물 생명들하고 식물 생명의 가장 차별성이 있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식물은 옮겨 다니질 못해요. 한 자리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식물 생명의 특징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기 홀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는 단계가 식물 생명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상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말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얼굴이 없어요. 그죠? 동물들은 각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얼굴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식물은 얼굴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행동 양식의 변화도 없고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교회 생활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승질나면 싸우죠. 예,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착취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행동 양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되 이제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자기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걸 극복할 힘은 없는 거죠. 똑같은 옛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이 영혼이 이제 두 번째 영적 상태로 성장해 가게 되집니다. 두 번째 생명의 단계가 뭐냐면 물고기의 생명이에요. 자, 이 물고기 생명부터 이제 머리와 몸이 어떻게 됩니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뭐는 없어요? 예, 모가지는 없어. 왜냐하면 머리하고 몸통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경계는 분명하지만, 경계는 분명하지만 분리는 안 돼 있어. 사람은, 짐승들은 다 목이 있어서 머리하고 몸통이 구분이 되어서 확연하게 얼굴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는데, 물고기는 우리는 그냥 대가리라고 그럽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선이 그어지기 시작해요. 예, 물고기 생명 때부터 어떤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세상과 분리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분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물고기 생명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바닷속에 살아요. 물속에서 살아요. 즉 수압과 염분과 하는 이런 압력으로부터 견디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고기 생명을 우리가 별칭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극복하는 생명, 이렇게 말을 해요. 극복하는 생명. 그래서 이제 그가 믿음이 차분하게 자기 마음속에 생기면서 압력과 대항해서 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힘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또 교회 가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도 그가 이겨내고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해요. 야단 맞고 울면서 교회로 와요. 그런데 이때 울면서 교회로 오지만 은혜는 어떻게 해요? 더 충만해지죠. 예, 은혜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예,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압력을 극복하면서 헤엄쳐 다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압력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자신을 극복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경계선인 머리와 몸통의 경계선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극복은 언젠가는 한 번씩 폭발한다는 거죠. 네? 언젠가는 한 번씩 폭발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참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우리는 참 섬겨야 된다.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안에 율법적으로 작용이 되져요. 그래서 물고기의 생명 때는 그 말씀들이 율법적으로 작용이 되져서 참아야 되느니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참는 생활이에요. 참는 생활. 이제 누가 막 나를 격동시키면, 전에는 같이 싸웠는데 이 싸우려고 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은 싸우면 안 되지.
예?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야 되지. 그래서 씩 웃어 보이고 애써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단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극복의 한계는 뭐예요? 언젠가는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 폭발이 어디서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로마서 7장.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자꾸 끌려 내려가서 결국은 혈기가 폭발하는 거죠. 아유, 그냥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알아? 그냥 그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할 때도 다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다 들어줘요. 억울한 소리도 들어주고, 막 전에는 막 엄마하고 막 싸우고 말이죠. 엄마가, 내가 갑이었고 엄마가 을이었어.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젠 내가 을이 되고 엄마가 갑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주여 이 왼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건 교회 다니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엄마가 왜 이래?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이러면서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대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위해서 내가 밥도 다 챙겨놓고 다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데? 그리고 그냥 폭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생활이 반복되어집니다. 참고 폭발하고 참고 폭발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쏟아내고 은혜 받고 쏟아내고 하는 이 과정이 한계예요. 성장하면서 극복하는 어떤 성장의 과정은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삶의 패턴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직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할 때 제일 뜨끔뜨끔한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이제 극복해서 교회 생활도 안착이 되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집에 가면 폭발을 하고 또 참았다가 결국 폭발하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중인격자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나를 지칭하는 거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물고기의 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물고기 생명 안에서 극복하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막 이런 과정을 밟다가 드디어 어느 한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느 한순간 이제 이 사람이 새의 생명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깨달음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날 수 있다 하는 날개를 발견하는 거죠. 뭐를 발견해요? 날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에 대한 밝아짐이, 깨달아짐이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훅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극복하려던 삶이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어, 죽음을 선언합니다. 죽음을 선언하고 그는 자기가 가진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개가 와서 싸우자 하고 덤벼들면 전에는 막 뒤뚱뒤뚱 도망가고 그냥 막 이러고 싸웠는데, 그러다가 같이 그냥 날개 푸닥푸닥 피고 그냥 막 부리로 쪼아들고 막 이러면서 땅에서 싸웠는데 어느 날 그가 훅 하고 뛰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하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개가 막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훌쩍 날아가 버려. 헐헐 날아가 버려. 어디로 날아갑니까? 예, 보통은 예배당으로 날아옵니다. 예배당으로 훅 날아와요.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싫어. 그래서 너 혼자 싸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래. 그러면서 하늘을 나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내가 막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면 지지배배 그러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자기 홀로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거를 해방된 생명이라 그래요. 자유하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맨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아우 직장 상사 못돼 처먹었어요. 그리고 맨날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회개하고 또 씨름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밟다가 이제는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와 싸우지 않고 날아가는 법을 알게 되죠. 싸움을 걸어오면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에 뭐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시비에 걸리질 않아. 시비 걸릴 일만 있으면 또 시작이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면 된통 또 그 큰 문제에 쌓이겠구나. 그러고는 후루룩 날아가 버려. 날아가서 하나님 지지배배 그러면서 거기서 놀아. 영적인 어떤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걸 초월하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잘 이해를 하십시오.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새의 생명의 한계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해결은 안 되니까 벗어나 버리자. 그리고 새처럼 날아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혼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혼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요 상대방은 더 속이 썩습니다. 그죠? 전에는 같이 맞상대에서 싸워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그래도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없지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시비 걸면 그냥 날아가 버려. 그리고 뭐 하나 그랬더니 기도해. 막 거룩한 척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짖어. 막 더 짖어. 더 짖으면 짖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피해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본인은 문제로부터 벗어나지만 문제의 현안은 그대로 남아있는 한계가 있는 단계, 이것이 새의 생명입니다. 오늘날 새의 생명을 누리는, 새의 생명의 피신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꽤 있어요. 그래도 꽤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새의 생명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는 거죠. 전에는 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보니까 어때요?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피차 망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안 하던 손찌검도 나오게 되고, 막 안 하던 욕설도 나오게 되지고, 안 하던 그냥 막 물건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막 파손도 시키고, 세상에, 아니 내가 깜짝 놀랄 정도, 나에게 이런 것도 있어 할 정도로 전에 자기 속에 없었던 것이 바닥부터 끌고 올라와 가지고 다 표출되죠. 그 육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얼마나 그 재미가 없겠어요. 기쁨이 없죠. 그러다가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혼자 자유할 수 있구나 하는 자유의 법을 깨닫게 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것이 새의 생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유지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 정도만 돼도 그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직접 무엇하지는 않으니까. 싸우지는 않으니까. 싸움을 걸어보면 그리고 슬그머니 나가버리니까. 어디 갔나 했더니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주여 또 그의 옆에 내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저 원수 같은 남편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저게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반 죽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새의 생명의 기도예요. 몇 대단한 거 아니야.
자,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짐승의 단계의 영적 생명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러면 짐승의 단계의 이 영적 수준은 뭐냐면, 자,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초가집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내려가라. 네,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십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단계가 이게 짐승의 단계로, 네 번째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의 생명 단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짐승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의 깨달음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금까지 나를 지지고 볶고했던 그 원수가 원수였는데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한순간 눈꺼풀이 딱 벗겨지면서 그 원수를 보니까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환자였던 거야. 환자. 그러니까 막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 외침이었던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고통스러워. 나에겐 도움이 필요해.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야 하고 나에게 막 구애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에 내가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줄 알고 같이 선악과의 원리가 발동돼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새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어느 날 생명을 알게 되진 겁니다. 생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연합이란 말이죠. 근데 연합의 첫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긍휼에 있는 거죠.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딱 왔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쪄들어서 자고 화가 나가지고 옷 다 벗어 던지고 이불도 탁 벗겨치고 그러고 씩씩거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유 찌긋찌긋해. 이 왼수 어쩌자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좀 망가졌는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우아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꿈이 큰 사람이었는데 지겨워. 그러면서 맨날 고통스럽게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심령을 딱 바라보는데 세상에 눈물이 나는 거야. 아유, 인간아 불쌍한 인간아, 어쩌자고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니 하고 그 영혼을 연민과 내 안에 긍휼이 발동되지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아내가 지긋지긋한지, 내 남편이 지긋지긋한지, 아니면 참 불쌍하다 막 그가 나한테 퍼부을 때 어이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을, 세상에 저런 못돼 처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막 독한 소리를 쏟아놓는데 그 소리가 막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내 가슴으로 안 들어와. 막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를 좀 안아줘 하는 소리로 들려. 그러면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확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내려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짐승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해결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당사자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아서 그의 짐을 함께 짊어져가는 단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짐승의 생명이라, 희생과 섬김의 생명 단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짐승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 생명의 단계는 뭐냐? 이제 사람의 생명인데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숙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 공부 한번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성이죠. 삼위일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뭐냐면 각자의 독립적인 주체들이 독립 안에 있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아주 신비한 상태.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젠 네 문제를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돕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서 사랑의 완성체를 이루는 단계,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건 가장 고상한 단계죠.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한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다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그 사모님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당신은 몇 단계야? 3단계야? 물고기 단계야?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뭐 새의 생명? 이렇게 이제 슬쩍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당신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잖아.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야? 뭐 이제 이래. 자,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영역,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생명이라는 건 각기 다 독자적인 그 환경이 있고 형편이 있고 입장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성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약간씩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물고기 생명과 새의 생명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것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너는 무슨 생명, 너는 무슨 생명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영적으로 도움도 안 됩니다. 다만 이런 어떤 그 영적 개념을 정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수준의 지금 입장에 있는가, 내가 어떤 수준의 그 믿음 생활의 단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점검을 하는 그 점검의 잣대로 보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너는 새도 못했더라, 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너는 물고기야. 뭐 이래가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무슨 상계다 이런 말은 우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말도록 하시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자유하는 삶은 누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있지는 못하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세요. 그가 오죽 참 힘들면 저렇게 고통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저렇게 극한 말을 쏟아낼까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겠죠. 하겠죠. 근데 이제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자기 상태를 살펴보자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를 통해서 며칠 날 뭘 창조했고 이런 어떤 단순한 모습을 보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핵심 설교의 주제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로 보게 되어지면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이것이 생명을 계시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는 5가지의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5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식물의 생명, 극복하는 물고기의 생명, 그리고 초월하는 새의 생명, 그리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짐승의 생명, 그리고 연합과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사람의 생명의 단계까지 우리 안에서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함께 지어가시는 이 생명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